몇 년 전입니다. 종갓집 장손과 결혼을 앞둔 어느 자매의 글인데 너무 고민이 된다. 남친을 사랑하는데 이 제사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요사이는 막 자기 고민을 인터넷에 막 올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요약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친이 종갓집 장손입니다. 제사를 4대까지 지낸다네요. 전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이때까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남친을 사랑하지만 제사가 10번 정도 된다는데 맏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을지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뭘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답은 뻔하죠, 그죠? 댓글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 댓글 달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댓글을 소개하면 25년 동안 어느 자매는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어머님 그러는 걸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우리 집이 어땠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집와서 1년의 제사를 14번 했습니다. 전 죽어도 종갓집 시집 안 갑니다. 여동생이랑 저랑 맹세했지, 혹시라도 어디 눈이 삐어서 칼로 열고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칼로 닫고 남동생한테 시집 오는 여자 있으면 우리가 평생 얻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경북 안동에는 종갓집이 많습니다. 보니까 종갓집에 1년간 치러야 하는 제사 회차가 21분이더라고요. 21번, 21회.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사는 일주일 전부터 보통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한다면 1년 내내 제사 준비하고 제사 치러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 음식과 제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을 잘 심리를 파악해서 또 무슨 대행업체가 여러분 성행하고 있습니까? 제사 대행업체, 제사 음식 대행업체. 그래서 현수막 이름 보았습니까? 평생 제사를 못 써드립니다.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 업체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고생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제사 지낼까 여러분? 그러면 하는 말이 죽은 조상이 와서 후손들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안이 잘 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일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맛있다면서 후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1년 360일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된다면,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뒤에 감추어진 영적 세계.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 절대 제사 안 드릴 겁니다. 마귀가 나중에 말했지만 이게 어느 자리에 우리 제사 지내면 귀신이 모여듭니다. 영적인 진리거든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신이. 그리고 이 제사 뒤에 감춰진 영적 세계를 알면 죽은 조상이 와서 후손들이 차는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무명난 이야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사 뒤에 감춰진 영적 세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우리나라만큼 제사와 제사 음식 때문에, 우상제물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8장 성경 갖고 있는 분들 8장의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8장 위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음식,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장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14절 위에 14절부터는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런즉,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4절부터는 바울이 8장부터 언급한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결론입니다. 결론. 자, 바울이 제사 지낸 것과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다음 무엇입니까? 피하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 위에 제목 보십시오. 10장의 전체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랍니다. 이 피하라 단어가 도망치랍니다. 도망치라 이 단어를 읽으면 더 좋을 것, 더 강하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망치라, 잊지 마라. 우상 숭배 가까이 두고 아무데나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도망치라. 도망치라, 매우 급한 표현을 썼습니다. 도망치라. 자, 그럼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위험하기에 도망치라는 매우 급한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기록했습니다. 20절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도 돈을 들여서 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합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귀신이, 오늘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귀신이 참 교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목소리도 냅니다. 자기 부모 돌아가신 있잖아요. 제사지면서 어떻게 귀신이 딱 100% 자기 돌아가서 엄마, 아빠 귀신 목소리 내면 거기에 절하도록 하거든요. 귀신이 목소리 못 낼까요? 그거 못 내면 귀신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도 보면 귀신 들릴 사람 보면 그 죽은 사람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막 자기 말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나한테 절해라. 내가 왔다. 얼마나 고생 많았니? 차른다 고생 많았다. 이 말을 자기 귀신이 자기 부모님 말을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그 꼽히는 겁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사지에 감춰진 영적 세계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의 타이틀 제목은 명절 금기 하나가 깨지고 있다. 명절 음식, 더 정확히 말해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산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조상에 올려는 제사상을 맞춤으로 산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전화 한 통하면 제사상 바로 온다는 겁니다. 아니, 제주도에 저 놀러가서 철학 설악산에 놀러가서 전화하면 영지 호텔이나 콘도에 제사상 완전 온다는 겁니다. 멋지게.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는 겁니다.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음식을 마음껏 배달시켜 먹는데 복을 준다는 능력의 조상신이 원할 게 뭐 있느냐? 음식을 꼭 차려줘야 되느냐? 음식을 배달시켜 줘야 되느냐? 이런 조크의 말이 달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대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나면 영혼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천만입니다. 자기 우선에 찾아갈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뜻은 살아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종이가 잘 날아가려니 보니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화장장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 순간에 영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안 죽죠, 그죠?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곳이 있으면 딱 두 군데입니다. 이 들어가면 절대 못 놉니다. 한 곳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가 가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죽어서 가는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돈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구천의 뜻이 땅속 깊은 밑바닥을 말합니다. 또 돌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천의 영혼이 또 돌다가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데, 천만에요. 지옥과 천국 하나는 딱 만들어 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시시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빠져나 지옥에 있다가 와, 이 빠져나가야 되겠다, 빠져나가고 그리 헛소리 하늘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놉니다. 다 그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나군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초소를 말합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엄부는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최후 심판에 있기까지 머물러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지옥과 틀리는데 여러분 그냥 지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나 뜨거워서 막 목이 마릅니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 아브라함이여 부르면서 고통스러워서 나사를 좀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타는데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절규는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당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는 지옥에 있는 쪽을 말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구렁텅이 뜻은 무슨 흑경을 말하거든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이 엄청나게 건너갈 수가 없는 경관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의 조상 영혼이 절대로 이 세상에 오는 거 오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의 제사상을 받지도 못하고 애걸복걸해도 막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또 죽은 자와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누구를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조상의 제사상을 받으러 지상에 올 수 없으면 누가 제사를 받을까요? 귀신이 조상으로 위장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목소리도 막 냅니다. 자기 부모님 목소리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 내거든요. 와, 그 진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와서 이게 음식 문내하고 거기 완전 꼽히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뭘까요? 우리 여기에 우리 성도 가운데 요사이 최첨단 시대 귀신이 어디 있노 말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누굽니까? 대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유혹하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이, 그 대가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죽은 제사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다, 마귀가 다 받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단어가 뜻이 예배하다거든요. 그렇죠. 신을 두려워하답니다. 여러분, 제사 때 지방을 봤습니다. 지방 알죠, 그죠? 나무로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지방에 무슨 글이 써 있습니까?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 지방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세로로 형고 학생 북은 신이. 자, 여기에
마지막에 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신이 앉았다는 겁니다. 신이 불을 절하면 그게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상신이 나타나 굽어 살펴달라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요, 그 향불에 술잔을 3번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돌리는 것은 술잔을 향유해서 돌리면 술이 깨끗하게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께 올립니다.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워놓고 술잔 돌리고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비싼 돈 주고 다 차려놓은들 누구만 기쁘게 할 뿐입니까? 귀신만 기쁘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는 우상 숭배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 풍습이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언급하겠지만 절하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더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절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귀신이 절하는 사람 그 사람 두지 않습니다. 귀신과 교제하게 하고 자기 수중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제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행사, 밑분향소 아닙니다. 절을 할 때 딱 엎드릴 때 매우 절하는 거 뭐 중요하나 하는데 아닙니다. 절을 할 때 엎드릴 때 경배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할 수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영이 악한 사람은 절하는 것을 통해 귀신을 들어올 수 있는 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자연의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 절을 한다 아닙니까? 오, 너는 나의 종이야. 통치권이 바뀝니다.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받는 귀신이 그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장난 삼아서 스포츠 신문에 오늘 운세를 봤습니다. 전에 한번 말했죠, 그죠? 그때 참 제 인생에 암흑기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스포츠 신문을 사서 봤는데 그 무슨 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열차 타고 딱 보면 와, 아침에 봤던 그 오늘 운세가 100% 맞는 겁니다. 완전히 100% 맞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의 운세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오늘의 운세가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 스포츠 신문에 난 오늘의 운세를 통해서 저를 지배한 겁니다. 완전히 지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저를 우리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결박을 풀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보면 귀신과 교통하는 이 비참한 생활이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이 1년 내내 제사 지내는 그 사람 얼굴 보십시오. 굉장히 어둡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매우 혼란의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 얼굴하고 드러납니다. 뭔가 모르게 얼굴에 드러나고 어둡고 혼잡하고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일들이 그 집안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대에 감춰진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대에 감춰진 영적 세계를 알면 제사 안 지냅니다. 개신교가 이 제사를 금지하는 유익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개신교하고 천주교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하면 천주교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개신교를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개신교에서 제사를 금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이 허용합니다 합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거 허용할까요?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유교적인 제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유교 제사는 어떻습니까?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입니다. 유교에서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생각하기에 이들을 달래고 복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신을 부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집에 가서 상 차려놓고 하면 귀신은 모여듭니다. 영의 세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가 유교 제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제사는 이런 제사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사가 죽은 이게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라면 천주교 제사는 죽은
가족을 추모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걸 허용합니까? 허용 안 하죠. 죽은 자는 백날 기도해봤자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천국 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는 이런 식의 제사를 허용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연옥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연옥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 66권 말고 더 되거든요. 몇 권? 마카비오스라는 있습니다. 우리 위경, 위경이라는데 마카비오스의 근간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그 연옥은 어디냐면 여러분 연옥이 어딜까요? 없죠, 그죠? 천주교 말하는 연옥은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연단이 빨리 끝나면 천국으로 빨리 옮겨진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며 제사 많이 지내면 연옥의 생활이 짧아지고 빨리 천국 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죠. 왜? 죽은 가족이 빨리 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천주교 이게 오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해 준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요령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더 빨리 옮겨간다는 연옥교를 내세워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금화가 흥건게 땡그랑 떨어지면 소리 내는 순간에 여력에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선전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헌금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후손들이 미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연옥에서 생활에 더 감충된다고, 짧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더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제사하고 틀리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독교 이것도 완전히 금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상 제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왔거든요. 중국 명나라 때 보니까 명나라, 중국 명나라를 주군으로 모신 4대 문화의 적폐 중에 적폐가 제사입니다. 미푼양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사 안 지내면 기독교인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들이라는데 천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호도를 강조하는 종교 없습니다. 구약과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도 다 부모를 공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봤죠? 아니 부모님 살아있을 때는 불효 말도 한 개도 안 듣다가 죽은 다음에 막 돈을 들어서 제사 지내는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 조상을 잘 쓰면 복을 준다는데 죽은 신이 뭘 힘이 있습니까? 음식도 자기가 못 시켜주는 주제예요 여러분. 맞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은 죽은 조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분의 제사를 지내는 그럼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 음식. 여러분 여기 뭐 묻는 분도 있고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아무것도 아니다 묻는 분도 있고 안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서 8장과 10장은 틀리거든요. 자, 8장에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상이나 제사에 관련된 음식은 기독교인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 말합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나에게는 나 예수 충만하다, 믿음이 있다, 뭐 신경 안 쓴다, 먹지만 만약 그 먹는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안 먹는다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 나는 먹어도 관계없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아이고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일하면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하고. 예, 우리 옆분에게 이야기 집중합시다. 시작. 집중합시다. 예. 자, 구약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제사장하고 제물을 갖다 준 가족과 함께 이 다 먹습니다. 제물.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을 확인합니다. 예. 그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참여한다는 말이 엄청 많이 참여한다. 자,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를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과 연결합니다. 성찬 예식.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 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자, 축복의 잔은 성찬의 잔을 말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한다는 계속 놉니다.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성찬을 말하는데 성찬 예식에서 잔을 받고 떡을 떼서 먹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지금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16절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들은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연합의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합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하는 것도 제물을 먹는 연합이고 하나님과 우리 성찬 예식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도 주님과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방의 신전 제사에 들어가서 이교도들과 함께 참여하여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이방신과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 났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21절입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에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겸합니다. 겸하여.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죠. 없죠, 여러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듯이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제물과 술을 마시는 것은 이방신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 성찬에 마시면 주님과 연합되듯이 뭐 가서 교회 예수 믿다가 저 이방신의 제사하는데 그걸 마시면 또 그 이방신과 귀신과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났죠, 그죠? 우리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하여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도 주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보다 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고 우상 제물에도 먹는 것에 관해 세계를 받고 있습니다. 겸하여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더 정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은 갈대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비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명이 보니까 바빌론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포도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바빌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입니다. 술입니다. 때문에 다니엘 1장 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내어준 음식과 포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신과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포기하고 바빌론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자, 음식 문제 결론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제사상 앞에 철원해서도 만만한 하나님 믿기에 괜찮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큰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다 봅니다. 제사하면 이런 호로 합니다. 이 옆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사하면 절을 하면서 하나님 제 아시죠? 마음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눈치 때문에 이래 합니다. 절까지 하지 않으면 가족들, 친척들 가만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합니까? 제사장 앞에 절을 해서도 만만한 하나님께 믿기에 괜찮다는 것은 말뿐이고 그 영혼은 귀신에 굴복합니다. 절대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은 자기가 절하는 순간에 그 영혼을 굴복시킵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순간 우리의 통치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 받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제사장 앞이나 묘 앞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 입술을 고백해서 드러내 공개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표도 안 내고 이래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나는 모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이를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영광송 불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귀에 닳도록 익숙하고 말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마하면 됩니다. 절마 로마 황제에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들풀과 같고 한낱 진흙에 지푸라기에 불과한 인간 황제를 보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재산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가족과도 이별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 한 번도 햇빛도 보지 못하고 처형당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경배를 받을 수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검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실패하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높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게 엎드려 절해라.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절하게 한 유혹을 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을 할게요. 절하게 하라. 내 증거시켜 줄게. 하나님 믿지 마라.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제사뿐 아닙니다. 다른 대상에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돈을 경배하게 하고, 직장에서 증거과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경배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권력자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나중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큰 소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은 뒤에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추수명절에 우리도 우상뿐 아니라 온갖 세상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다가 천국에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며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